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서신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서술해 놓았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충만하시게 만드는데 그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교회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맛보도록 하는 표식이요, 도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던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셨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어둠은 조금이라도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라. 대신 감사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그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영역,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 바로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윤리에 대한,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6장 말씀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상전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삶의 영역을 점점점 키워가고 확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 말 그대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 있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된다고 본 겁니다. 6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권면을 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모두가 지키는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해서 속이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인가? 아니요.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즉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휘두르고 권력으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당시에는 계급사회입니다. 따라서 상전이 있고 종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충격적인 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상전이라고 해서 종에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열어준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엔 종도 있고 하인도 있지만 또 상전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모두 다 평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지만 바르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탄 정인이 사건입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죽었던 사망한 사건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아이가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목회자로 더 마음이 아픈가 하면 이 가정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 양부모의 부모들 양가가 목회자 가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북 지역에서 자랐던 두 양부모의 모습과 삶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커플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아버지, 즉 입양을 했던 이 아빠는 기독교 언론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다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결과적으로 보면 악마의 모습을 띄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이를 입양을 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심한 구타로 인하여 췌장이 파열될 만큼 심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근데 에베소 말씀 4장, 5장, 6장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 사건과 함께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녀와 같이 살지 말라.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시면 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지 말라.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 은밀한 중에 비밀스럽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이 부부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적용됐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3번의 경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죠. 물론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죽었는데요. 3번의 경고에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빛으로 자꾸 비추었는데 이들이 무시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한번 드러나서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더라면, 아니면 잘못된 것은 벌을 받고 다시 돌이키고 제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모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들도 분명히 교회를 다녔을 텐데,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그 서울 지역에서도 교회를 다녔을 텐데 왜 주변의 성도들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러기에는 너무 정황 증거가 많습니다. 그 부모의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몰랐을까요?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줬다면서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야죠. 근데 이런 장치들이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만 주시는 분, 사랑에는 채찍도 있고 잘못된 것을 벌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면 괜찮은 분이라고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독한 위선이 그들의 믿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일 때는 이렇게 보여야죠. 밖에서는 우리 입양했다고 입양자 부모 모임에도 갔습니다. 남들에게는 우리 이렇게 산다고 TV에도 출연을 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믿음과 삶의 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결과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왔죠. 어제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회가 정말 잘못되고 타락하면요, 그 속에 복음이 복음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복음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 군인들처럼 갑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투구를 쓰고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군인의 모습을 한번 취해보아라 라고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로 내 삶의 중심을 잡을 것,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밟는 곳에는 평안의 신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분란과 투기와 질투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을 깨트리는 것, 그러한 삶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사는 삶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나를 지키는데 남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이때 쓰여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즉 항상 머리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적에 대한 피하 식별을 잘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교인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지요. 군인은 절대로 뒤로 돌아서 아군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자꾸 피하 식별을 잘못하여 성도들에게 칼로 난도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검을 가지고 난도질을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빗대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인 양 말씀으로 막 난도질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 그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피하 식별도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이 있으니 내 말 안 듣는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칼날로 아이를 내려친 겁니다. 그리고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악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그렇게 호도하고 잘못 이해합니다. 따라서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집 옆에 아주 친한 이웃 가운데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죄받아 벌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요. 안타까운 것, 앞으로 30, 40대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그러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끝냅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시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붙들려서 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한다면 이것을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정말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여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과 함께 믿음을 누려야 할 성도들에게 말씀의 칼을 겨누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함께 구하며 간구하며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외부로는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고 있는데 이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